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고난 속의 자세, 완전한 결별, 은혜를 기다림,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의 능력이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잠시 기독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서적을 사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사고 또 선물용으로도 사고 서적들을 사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갈 때에 우리 안 목사님과 송전사님도 같이 동행하는 길에 세 명이 같이 타면서 중간에 내려드렸죠. 그러면서 또 출발을 하고 택시가 가는데 앞이 신호가 두세 번이 바뀌었는데도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이 계속 빵빵합니다. 빵빵. 왼쪽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호는 바뀌어 있는데 빵빵하는데 아저씨는 이제 투덜투덜거려요. 왜 안 가는 거야? 계속 빵빵을 해요. 제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경찰차가 있고 차 두 대가 같이 있어요. 아마 사고 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선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왼쪽을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파란불인데 안 가는데 진짜 왜 막힌지를 봤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삶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그냥 크락션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게 돼요. 그리고 나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역사해요. 이해가 되면 기다리게 돼요. 이해가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 금방 가겠거니.' 하고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면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에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항상 고난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사회적인 차별도 받았어요. 신분적인 차별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시대예요. 그런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러므로 하면서 소결론을 먼저 1장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 당시 옷은 길게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절제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라라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죽으면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 경험하는 구원, 우리가 푸시케라는 혼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구원, 우리의 생각의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구원. 그리고 감정의 구원, 과거의 상처, 과거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분노,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분노, 그리고 중독, 이러한 감정적인 영역들, 그것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지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중심적인 사고, 무엇을 하면 항상 내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혼의 영역에서, 우리 푸시케 영역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할 수가 있게 돼요. 아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 구원, 그 나타나실 때 주실 구원,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요. 포인트는 온전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0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연구한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임하느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에게 이 푸시케 영역,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겪는 구원들, 그 은혜는 현재적 은혜고, 그리고 지금 13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 아멘. 지금은 부분적일 수 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사탄은 그 은혜의 뿌리를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은혜는 없는 거야. 너의 모습을 봐. 너의 고난을 봐. 그것은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도 지금은 안 주실 수 있어. 그분은 떠나신 거야.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실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 이런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주실 은혜.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것은 일부만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초반처럼 삶의 전체를 맡기려면 완전히 결벌해야 돼요. 아멘. 내가 돈에 묶여져 있던 것, 중독에 묶여져 있던 것, 내가 감정적인 상처에 묶여져 있던 것, 나의 가치관에 묶여져 있던 것,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결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별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결별하라고. 이 세상과 정이 떨어지라고. 아, 이 세상 진짜 못 살겠네. 진짜 안 되겠네. 그런 사람이 주님 오시면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요. 세상의 반, 주님께 반, 반반 걸치고 사는 인생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잠깐만요 이런다니까요. 완전한 결별, 온전히 바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과거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혼의 영역에서의 무지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의 사욕,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탐심과 정욕이라는 큰 두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돈이에요. 정욕은 성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탐심 아니면 정욕으로 빠진다가 에베소서의 큰 두 기둥이에요. 해석의 기둥이에요. 그것을 한 가지로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한 가지 우상숭배가 나뉘면 탐심, 그리고 정욕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다 가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 순종은 1, 2, 3, 4, 5 도덕적인 명령에 대해서 그런 거 지키는 관점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에 달라붙는 거고 내가 내 과거의 죄된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사도 바울이 늘 말씀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나로 말미암아 자기 몸 버리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혼의 영역에서 푸시케 영역에서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영은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푸뉴마라는 영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인생에서 힘들어지냐? 푸시케라는 이 생명, 자신, 혼적인 영역이 자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게 아닐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내요, 이거를. 너희도 구원받은 거잖아. 영적인 영역.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영은 소리고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럼 이 소리가 들려짐으로 주파수가 들려짐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리고 내게 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영이 완전하게 영혼 가운데 구원이 끝났고 혼의 영역에서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의 영역에서의 이 알미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그리스어로. 푸뉴마가 영이에요. 하기오스는 거룩한 영, 거룩하신 말씀, 그 소리. 제가 왜 계속 기록된 말씀을 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변화시켜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을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변하지 아무리 인간의 말을 해도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이 영을 깨달아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세상의 자기계발서적이나 도덕책 읽는 것과 똑같을 때가 있어요. 말씀 없이도 들리는 말씀,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내가 살아있어. 이 혼이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이 혼을 죽여가신다니까요. 이 혼을 죽여가시면서 이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죽고 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가면 내가 혼이 죽어간다니까요. 이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하고 바울도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한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시선에 올바른 것, 이것과 사탄이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대적자예요. 뜻 자체가 이름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대적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반대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기도의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달콤하게 의심 주는 말들, 그게 귀신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행동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걸 거룩함을 잘 깨달으셔야 돼.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 그럼 너랑 나랑 같이 항상 있는 거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러면 진짜 산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산 존재가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뭐 거룩하게 살면은 복 주시고 안 살면 벌 주고 이런 이방의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15절 후반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님 말고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의 부분에 그러니까 피를 바라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피를 바라봐, 내 아들을 바라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예배에도 꾸준하고 모임 가운데 나는 거룩하구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 오셔서 나는 완전한 자구나,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은 완전해졌구나, 혼의 영역에서 승리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퍼지고 흩어지면서 살아가실 때는 이제 모든 행실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과 흩어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람 대할 때, 돈 사용할 때, 고난받을 때, 모든 때,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사업에서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실까,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 거룩한 정체성은 모든 영역에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흘러가요. 잠깐 만났을 때만 티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거룩한 정체성에 초점 맞추시고 이 거룩함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11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룩하니 거룩하라가 이 원래 히브리어 구조가 나는 거룩해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같이 있으니까. 이 구조가 빛이 있으라랑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는 하야 오르 있으라 빛 이 말씀을 해요. 그럼 어둠 가운데 빛이 딱 생겨요. 아멘. 거룩하라도 이거라니까요. 구조가 똑같아요. 한국이 유교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번역을 너무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행동을 해라라고 많이 해석하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잖아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구조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토부하잖아요. 그럼 거룩해져라 하면 거룩을 보시고 토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실 때 거룩한 행동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 난 거룩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돈의 높낮이가 아니라 오늘도 또 사이드 브레이크 뭐 브레이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칸가 또 주식 떨어지니까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랐다가 또 기분 좋고 내려가면 또 기분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 난 거룩하군요. 주님 아들 안에서 완전하군요.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기록되었잖아. 기록되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패하지 않아요. 없애지 않아요.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기준은 그분이에요. 아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하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도의 기준.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노란 부분과 주황색 부분 보시면 먼저 노란 부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너가 진짜냐 아니냐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고 있는 자, 그 거룩을 받은 자는 열매가 나와요. 아멘.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거룩하니까 내 멋대로 탐심과 정욕 구하고 산다. 이것이 두 마음 품는 자,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이라는 것이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게 그게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지금 두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으로 살고 양다리 걸친 삶,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런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도,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희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니? 한마디로 너희 진짜니?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맞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인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제가 날 수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쳐도 주님 다시 주실 거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랑 아는구나. 통하는구나. 그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중반절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내놓고 있니? 그 열매 나로 말미암아 나왔잖아. 그래, 이거 진짜 내가 준 게 맞구나. 너랑 나랑 통하는구나. 내가 너 아버지 맞아. 그래.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의 나그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영어로는 레버넌트 피어라는 경외감으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피를 제가 압니다. 주님이 제 아들을 내가 압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알고 경험합니다. 주님, 이거 다 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세상만 생각하는 존재고, 저는 그냥 돈 아니면 미치는 존재, 돈에 미쳐 있는 존재고, 저는 그냥 성적인 거 미쳐 있는 존재고, 저는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아들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경외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라 이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앞부분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부분은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는 게 부모 세대의 헛된 삶의 방식이 세대를 통해 반복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조상의 흐르는 가게의 그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들도 한창 유행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본질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에서는 완전하게 다 해방됐고 끝났어요. 구원은. 아멘. 근데 우리가 삶에서 이 혼의 영역을 자꾸 침투하는 습성들, 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느 정도까지 맞냐면
우리 가게에 자꾸 부모가 이렇게 말로 전해주는 가치관들,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중독들, 습관들, 그걸 끊는 건 맞아요. 혼의 영역을. 근데 그걸 영적인 부분으로 말씀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영의 영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끝났고, 근데 반복되는 것은 끊어야 돼요. 투식회의 영역, 혼의 영역. 이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길 보시면 성도의 구원은 바로 대속함에 있다는 거예요. 대속함. 이 대속함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아들의 값으로, 영원한 피로, 그 십자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 일찍이 죽임 당하신 게 원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은 끝났다고 나와요. 창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아들이 죽으실 것, 그거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 이 역사 시공간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오셔서 성육신 되셔서 이루신 거고, 우리가 보기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일찍이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우리의 대속함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안산 땅이 지금 112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26년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안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6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어요. 9만 3천 명이 넘어가요. 공식 기록만. 그래서 안산 청년층의 이탈이 너무 커지고 있대요. 대부분 시흥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많이. 그래서 안산 시장과 공직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대요. 근데 안산에 디아스포라가 많잖아요. 이 모든 디아스포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신다고 합니까? 피로 사서.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피로 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은 늘 관계를 맺어요. 연결을 맺어요.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면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생명이 연합하면은 자녀가 나와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늘 우리에게서 이 자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시고.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지금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소중한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옥합으로 빚어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세상에서 소중한 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의 반응은 거룩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의 싸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영역에 초점 맞추시고 오늘도 보혈의 값을 기억하시며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이 신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한번 세상과는 완전하게 결별하고 은혜를 기다리며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